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뭐 정의라든지 또 어떤 그런 실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 믿음이 뭐냐? 굉장히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모르고 잡은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고 신앙인들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 11장은 10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온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 그 10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부터 이루어진 모든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이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구약부터 드린 모든 그 제물의 실체가 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죄를 속하게 되고 우리가 그 열린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 10장 맨 마지막에 38절, 그 39절 이렇게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약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 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메시지의 핵심 부분에는 전부 다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오늘 히브리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이 핵심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건데 과연 그 믿음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11장에서 우리에게 잘 요약을 하고 풀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잘 것 같기도 하고 깨달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깊이 생각해 보면 또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이제 한동안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그런 부정적인 상당히 그런 경향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또 이것이 이제 어느 인생에서 뒤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막 뭐든지 아주 마음에 어떤 그림을 품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에 또 한동안 사로잡혀서 아주 그런 삶을 훈련하고 또 꿈꾸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긍정의 힘, 또 로버트 슐러 목사님, possibility thinking.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것을 꿈꾸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그리고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써먹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신념을 제대로 가지면은 마력이 있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거냐? 좀 죄송하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냐? 믿음이 뭐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형이 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데, 그 믿음이 뭐냐 할 때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우니까 선진들을 보여주어서 구체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 믿음의 삶들을 쭉 나열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고 해석을 해야만 믿음이 뭔가를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사전도 보고 또 많은 신학 책들도 보고 또 여기에 관련된 주석이나 주경 많은 사람들이 쓴 걸 보는데 거의 90% 이상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을 막 덕지덕지 갖다 붙여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다 꺼내가지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뭘 알고 하는 얘기인가? 성경 구절만 다 갖다 붙이면 성경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냥 예수의 보혈만 얘기하고 그냥 마이크다 대고 힘만 주면은 그게 복음적인 설교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 오늘날 얼마나 복음을 얘기 많이 하고 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참 답답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답은 굉장히 간단한 데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11장의 저자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할 뿐 아니라 삶들을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될 건데, 어쨌든 오늘 여기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3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면서 창세기부터 사건이 아주 창세기부터 처음 시작부터 쭉 그렇게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매일 아침에 정말 믿음이 뭔가를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참 믿음 위에 서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실제하는 물건이고 또 많이 활용을 하죠. 전화도 받고 이걸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이 스마트폰은 잘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 뒤에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기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작동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인류 문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여기에 지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보이지 않는 전파를 가지고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의도해서 고안한 기술의 총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이 모든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설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건물이 지어졌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이 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결단과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 꼭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월드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무슨 세계, 예를 들어서 연예계의 세계, 야구의 세계, 스포츠의 세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엄밀한 의미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누구나 다 똑같이 다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뭔가 누가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고안한 사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더 한 박자 영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여지는 모든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현미경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아마 제 손에도 세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깨닫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잘 보여지지 않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모든 보이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진 것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설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이 뒷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생각과 계획과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이것을 더 나가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은 세상이 뒤틀려지게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될 인간들이 죽음을 맞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모든 세상의 현상 속에서, 그래서 인간은 거기에 고민하고 분투하면서 자기 존재 속에서 죄의 실체와 무게를 느끼면서 죽음이라고는 운명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로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시고 그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러한 그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이 어느 때가 되면, 때가 차면 the fullness of time,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히브리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막 우연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뒤에 뭐 어떤 추인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그때 가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데에도 또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진 줄 알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그 믿음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라는 것도 다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게 될 때 그것이 반드시 앞으로 이루어진다고는 사건을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뭐예요? 소원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오늘의 here and now에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고 하는 이 수많은 증거들이 선진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막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있습니까? 다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산 위에서. 무슨 근거로 그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겁니까? 왜 일생을 들여가지고 산 위에 가가지고 나무로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그 약속을 노아에게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행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홍수가 내릴 것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어진 방주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사건이 미래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삶을 살아내면서 이미 방주의 삶을 살아내고 구원의 삶을 오늘 믿음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저 가나안에 집어넣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까지 다 포기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이 결단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단이고 이미 그 속에는 가나안이 들어와 있었고 그 약속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제목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소원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무슨 믿음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응답하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해서 내 신념을 불태우고 내가 영상을 그려놓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가지고서 사건을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나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고개를 쳐받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사건은 사실은 물론 오늘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네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하리라고 하는 사건 사이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어떤 형태든지 얘기를 했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든지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시면서 더 선한 것을 주시든지 어떠한 경우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와 그 약속의 손가락과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이 작동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창념하지 마시고 이미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약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문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나무목에다가 눈목이라 그러나요? 그리고 밑에는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걸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나무 위에 마음의 눈으로, 나무 위에서 마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나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눈을 가지고 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 작은 나무가 커지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 때가 되면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그 약속이 심겨졌으면 나무처럼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거가 뭡니까? 증거는 군 리포트예요. 군 리포트.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군 리포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내 신념에 의해서 뭔가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를 굉장히 과거에 즐겨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상당히 뭐 도움이 돼요. 좋아요. 다 좋을 수 있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너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뭐 평안해라 뭐 안녕해라 뭐 좋은 생각을 하면 좋다 마음에 뭐 비전을 갖게 되면 뭐 꿈을 갖게 되면 온다 뭐 별 얘기 다 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 뭐 TV에 쏟아지고 매체에 쏟아지고 여러분 요즘 뭐 이 카톡을 통해 가지고 좋은 얘기가 너무나 많이 오는데 다 이게 뭐냐면 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아무리 기뻐해도 뿌리 없는 기쁨은 결국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많이 해도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 결국 교회, 꿈의 교회라고 해놓고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팔아넘기고 문 닫았어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세상이 좋아진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뿌리 없는 감사 의미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 웃음 치료, 웃음은 복이 없다. 으하하하 헤헤헤헤. 아무리 해도 뿌리 없는 그 웃음, 그거 미친 짓입니다. 잠시 건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요, 우리의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뿌리를 내려지게 될 때 지속적이고 영원한 웃음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이삭의 웃음의 아들 아닙니까? 뿌리 있는 거하고 뿌리 없는 거하고 달라요. 약속의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와 그 약속의 뿌리를 받고서 거기에서 바라면서 실상을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내 자신의 뿌리를 받고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사람에 대해서 뿌리 받고 신용 가지고 나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꾸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험난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많은 그냥 이상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말이죠,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있는가? 지금 뭐 밖에서는 파리에, 프랑스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처음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지지하더니 요즘에는 또 거꾸로 돼가지고 언론의 자유도 제한이 있어야 된다. 그런 형태로 돌아가더니 요즘 계속 또 오히려 무슬림들은 지금 막 교회들을 불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왜 기독교를 또 그렇게 또 교회를 왜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이제 앞으로 완전히 오므라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겨우 한 300만이나 400만 정도 남게 될 거다. 거의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의 형태로 돌아가게 될 거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성경의 말씀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여러분은 정말 그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근거한 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뿌리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더불어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모든 있게 한 것에 보이지 않는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선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어 마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선진들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이뤄내신 그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작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궈냈던 그 찬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을 이 세상 속에 새겨나가면서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이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부터 강단하게 막 외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신념과 나의 어떤 것이 철학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꽥꽥 소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저를 신뢰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를 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새치의 혓바닥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의 오늘 소원은 내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저의 철학은 오늘 있다가 내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나의 불안한 것만큼 너무 흔들려서 나 못 살아요. 나 미쳐버릴 거예요. 나 미쳐버릴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의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할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나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다 고리를 거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불안해도 괜찮아요. 네. 내가 불안해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으면 견고한 믿음,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네. 그 깊이 한번 생각해요. 깊이. 그래서 믿음의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끌어내가지고 뭐 어떤 긍정적인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묶어두지 마시고, 구약부터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 속에 나타난 창세기부터 이미 말씀하신 창세기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존재의 모든 근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그 세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믿음으로 이 세계가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종말로 끝이 아니라 세상에 기울어져 가는 저 세기 말의 지평선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이 보여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까지를 믿음으로 찬란하게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자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